오늘 호세아 11번째 11강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은 오직 한 사람뿐이죠.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여러분 아십니까? 참고적으로 사울왕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지만은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 1세는 아이야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외 18명의 왕들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계속 서로 죽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호세아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죠. 물론 그동안에 수없는 여러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지만은 끝내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전히 그 땅에서 없어지더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곳을 가더라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란 기초가 없이 어떤 은사가 충만하다든지 하나님 말씀이란 기초가 약하면은 그 교회가 지금 볼 때 아무리 부흥하고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부터 14장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국 버림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그 다음 뭡니까?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언급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쟁을 의미하는 아주 긴박성을 의미하는데, 이건 뭡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금방 쳐들어온다는 그런 무서운 이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죠. 본문 성경에서 말씀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래 말로서 맺어진 것을 약속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8장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언약은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믿으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의로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늘 시험에 들었던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언약이란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그 쪼개진 짐승 중간으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인데, 저기 약속이란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면 너는 오늘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하나의 언약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이 언약, 피로 맺어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훗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면 뭐라 모르겠어요? 너희도 이같이 죽이겠다는 무서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종이로 어떤 쓴 계약서와 다르단 말이에요. 출애굽 24장 말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백성이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백성에게 뿌리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의 언약이라는 그 약속을 지킨다면은 그만큼 큰 복이 임하는 그 약속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피의 언약 약속을 어긴다면은 뭐죠? 그만큼 큰 심판의 재앙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도 우리가 감당하면은 그만큼 여러분 더 그릇이 커지지만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감당을 못하면 오히려 받은 바 복 때문에 더 망할 짓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명을 다른 종족에게 맡기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맡긴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관계로 후손이 너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언약을 하나님도 지켜지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무게감을 모른 채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겠나이다 큰 소리로 화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에게 왜 재앙적인 심판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었냐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으며, 두 번째로 내 율법을 짓밟았다, 범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언약은 이제 진즉 이루어진 이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첫째는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언약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땅에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라면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권,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니까 왕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북왕국은 사상권권 나라가 망하는 200여 년 동안에 남왕국을 계속 해코지를 했고 배신을 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한다면은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첫째 뭐죠? 버렸으며 하찮게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고유한 율법을 그들이 짓밟았다, 버렸다는 것이, 이 범했다는 것.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가 말해주는데,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본문에서 장차라고 한 것은 얼마 후에 아까 제가 언급했죠.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점령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굽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짖을 것을 미리 지금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고 하리라. 좀 다른 표현이지만 옛날에 70년대부터 70년 초에 우리나라가 파병됐던, 월남에 파병됐던 우리 한국군이 철수를 할 때 수많은 월남의 그 젊은 아가씨들이 부둣가에서 떠나가는 그 사기였던 한국군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한국군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 웃기네.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정말로 그들이 급박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아주 뭐죠? 친밀한 척,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랬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 다음에 뭐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며.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그들을 짓밟아 파멸할 것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주겠다는 말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주 이 친밀한 척 뭐라 할까요? 속된 말로 알랑거리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거기서 환난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반응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아까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선을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본문에서 호세아 입을 통해서 선이란 뭘 말하느냐?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른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마가복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때뜸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는 말을 1절에서 이미 언약을 어겼으며, 피로 맺은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그 말인데, 하나님을 버렸던 너희가 나하고 친밀하다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그 기준이 뭐겠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여러분이나 나도 누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100%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첫째는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니 여러분과 내가 남다른 큰 어떤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냐? 아니 바꿔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없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여러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야 몇 장에 58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환난 속에서 금식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겠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자기 그 종들에게 온갖 나쁜 일을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나가면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막상 문제가 생겼다고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거니? 막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살고 있으며 언약을 버리고 살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 하나님 바알 귀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보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인데, 모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관계는요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니 여러분 몸에서 엄마가 몸이 찢고 피를 묻혀서 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일방적인 모든 포커스가 아이에게 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은 이게 뭐냐,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 이러면 상호 건강한 관계죠. 상호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일수록,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그만큼 더 믿고 그만큼 더 괘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관계가 한쪽에 배신했을 때 이걸 용서가 안 된다는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아까 그랬죠, 타락한 육체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100%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할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멍청한 짓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또 있습니다. 언제 어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르게는 뭐죠? 코람데오로 산다면은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아주 착한 집사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착한 권사고 장로님이고, 정말로 말씀도 잘하는 목사지만은 교회 밖으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분별이 안 돼.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시대만 그러냐? 오늘날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호세아 강해가 끝나면은 이제 구속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들처럼 큰 복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그 선을 따라가는 그런 코람데오 신앙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 때로는 내가 볼 때도 부끄러운 내가 그런 못된 성품이 있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돼야 한다. 자, 8장 4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본문 속에는요, 보면은요, 두 가지 죄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죄가 있고 둘째는 신앙적인 영적인 죄를 함께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왕이었고, 따라서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은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도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찍으셨고, 솔로몬도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 점찍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본래 왕은 아버지 왕이 아들 재질을 보고 택했다거나 점찍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얘가 내가 택한 사람이 이를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으라 그랬다는 거죠. 야,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다냐면 나도 몰라. 저들은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여로보암 1세 외에 대부분의 18명의 왕들은요, 서로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또 저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죽이고 죽임으로써 계속 나라가 망할 때까지 뭐죠? 이 크고 작은 이 살인사건, 쿠데타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들을 위하여 은과 금으로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제목들을 왜 함께 기록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왕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 욕심대로,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언어가 뭐라겠습니까?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왕들이.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 1세의 경우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을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너무 지나친 이 이기주의로 이 학정을 하니까 질려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그 여로보암이 좋고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여러분 그 징벌하는 징벌적 차원에서 여로보암 왕을 북왕국 왕으로 세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사시대 끝머리에 사울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뭡니까? 예정 가운데 있었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럼 왜냐 하면은 왕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지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뜬금없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은 사울이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이거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더 미워했고 그래서 다윗을 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영적인 비밀을 나중에 이 사울이 깨닫고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정작 왕이 되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무슨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다윗 왕국 솔로몬이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자기들 요구대로 나라를 양분해서 돼서 새로운 북왕국을 세웠지만은 중요한 거 보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러면 3대 절기 예배를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정하신 곳 고대 가서 절기 예배를 드려야 했었기 때문에 나라는 분명히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문제는 북왕국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은 남왕국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러 그래 모든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제가 또 다시 반복하지만은 솔로몬 왕이 너무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몸담고 살았는데 너무 정이 기가 막힐 정도로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올 턱이 없거든요. 너무 이 솔로몬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에 가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개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징벌적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과 그 아들 르호보암이 믿고 귀심해서 우하고 우리식으로 우하고 치부하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 양분되었지만은 이제 그 우가는 감정이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분명 왕은 유다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자기들 감정,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래 우가고 치밀다 보면은 뭐 그런 좋은 감정이 나쁜 것만 있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감정이 깔아앉고 보니까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백성들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메시아 지파인 유다 지파를 배신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믿음이 살아있고 뭐가 있죠? 말씀에 대한 이 갈망,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북왕국에서 진보대를 싸가지고 남왕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것을 여로보암 1세가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그걸 보고 잔머리를 쓴 것이 뭐냐? 열왕기상 12장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12장. 그래서요, 어떤 축복이든지 받은 바 축복에 내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재앙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 1세의 그런 환경 속에서 잔머리 나온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였는데 27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 나오겠습니다만은 베델에 뒀다는 근데 베델이 없어지고요. 베다원이라고 해요. 베다원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이지만 베다원은 뭐죠? 우상의 정각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에 제일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를 점찍을 한다면 하나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교만이거든요.
호사에서 누차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음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싫어하셨는데, 그 우상 숭배가 처음 성경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없을 때에 이스라엘이 모세 목사님이 죽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론을 충동하니까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뭐라고 하죠? 이것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며 거기서 춤을 추며 뛰노라는 축제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엄청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건이 생긴 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또다시 여기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더니 결국 그 사건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 사건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 역할을 했던 것이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적인 단에 두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랬다라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있어 의문보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과거 조상들 조상 때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런 엄청난 큰 비극을 겪은 걸 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을 죄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남쪽으로 이민을 간 후겠지만은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여로밤 1세 왕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우선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는 부요의 상징인 여러분 귀신이란 말, 그 편리함에 중독되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뭐죠? 은근히 좋아했다는 거죠. 은근히.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나팔을 네 입에 불지어다. 불지어다. 왜? 원수가 독수리가 사냥한 거 보셨죠?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어느 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리는 멀쩡하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가 끄떡없다, 교회 가서 우리는 환난한다 똑같거든요. 어림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변질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되면요, 교회가 아무리 끝내주게 멋지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 망할 놈의 교회가 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러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원수가 너희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첫째 먼저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언약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이라고 소명과 동시에 하나의 사명이거든,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나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람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겠습니다. 어떤 사명감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면은 첫째로 말씀과 예배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말씀 듣는 것 자체를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간 누구였든지 간에 각각 부르심에 여러분의 사명이 다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고, 또 하나는 주어진 달란트는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대한 이 의식이 흐려지면은요, 의식이 분명히 있으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속된 말로 길에서 청소하는 노가대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돈을 얼마나 벌, 이건 상관이 없는, 그러나 그러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사명이 여러분 없어져 버리고 놓아져 그 마음이 풀어지면은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불편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 우상은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심리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했는데 20장 4절 5절에 보면 유명한 십계명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해놓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아까 그랬죠. 질투라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다. 사람이 여러분 타락하면요 다 이렇게 사는 우리는 너무 별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 망할 놈의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면은 그 자식의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주일날 잠깐 나와서 1시간 딱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든 언약 백성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금송아지를 한 번도 만들지도 않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여전히 금송아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금송아지 신앙을 하느냐 그랬을 때에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은요 주일날 한 번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세상 사람과 전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히 사과나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리는 열매는요 사과는 하나도 보지 않고 탱자 열매만 주렁주렁 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사회하지 않고 욕심을 위해서는 무섭게 질주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영향력 있는 지도층들이 금송아지 신앙을 요구할 때에 이스라엘에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겠냐 말이죠. 알았죠. 죄가 된다는 걸 분명히 그들이 알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에 본능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거. 또 금송아지는 돈을 잘 벌고 한다니까 너무 자기들 생각 본능과 맞아 떨어지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그 부인 사라가 하가를 넣어주면서 오늘 동침해라. 그러니까 그래도 될까 하면서 슬그머니 들어갔던 것처럼 금송아지 쪽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죄에 동참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인 욕심이 없겠냔 말이에요. 하나도 없죠.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욕심을 말씀과 기도로 절제하지 않으면은 사람들 그러나 항상 넘어질 일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좀 하도 좀 딱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칠판에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뭐 이걸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물질 축복을 많이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배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다 똑같죠. 여러분도 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넘어질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죄의 소원을 품고 있으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죠. 왜? 제사 문제로.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의 악한 마음을 다스려라. 다스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큰 소리 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에요. 다
예수님 버리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보니까 천만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분명 시험에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했다고 저는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같은 의미가 있는데 한밤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는 환경과 바람을 볼 때에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를 와서 붙잡으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물에 빠졌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의 함량이 미달된 불량품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여러분도 나도요, 은혜의 함량이 부족하면은 그 즉시로 여러분이 나쁘고 내가 나빠서 그 즉시 하나님의 불량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적인 불량품이 아니라 믿음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이 떠나가면은요, 우리는 이상하게 변질이 돼. 그래서 영육간의 뭐든지 좋은 것은 제가 자주 했던 말이죠. 항상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고 힘쓰고 있을 때 현상유지라도 되는 거지만은 나쁜 것은요, 나쁜 것은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현상 유지도 안 될 뿐더러 얼른 마귀가 들어온 틈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 이 틈은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 우리들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들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심령이 어두워져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떻게 들리냐, 언제나 설교자가 나를 때리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며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이 나만 때리냐? 예배가 부담스럽고 제사가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소망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디로 가죠? 금송아지를 찾아가더라는 것인데, 호세아 8장 4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들을 내가 다 때려 부숴버릴 거야. 자, 8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본문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어느 때나 네가 죄를 떠나서 살겠느냐 그랬다는 것. 다르게는 언제쯤 네가 하나님 내 앞에 성결해 지켜서 어느 때나 선함을 회복하겠느냐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시험이 들면 자꾸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거든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거 시험이 걸어가면은 너무 하나님과 멀리 가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 마라. 왜? 그럼 왜 멀리 가지 말아야겠냐? 본자리로 회복돼 돌아오려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떠나갈 땐 너무 의기양양해 떠나가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본문 상황을 보면은요, 매를 맞이할 사람, 어쩔 수 없이 매맞을 짓을 끝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반대로 말한다면 복받을 사람 오늘날 뭘 해도 그 사람 복받을 짓만 한다는 거죠. 자, 예배를 말씀을 끝내서 옛날 고려 말에, 고려가 지금 나라가 국군이 기울었던 시대에 고려말 장구제였던 이성계가 하루 종일 꿈을 꾼 다음에 꿈이 하도 이상해서 평소에 절친이었던 모학대사를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꿈에 이성계 다 쓰러져가는 헌 집에서 석갈에 셋을 짊어지고 겨우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모학대사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장군, 헌 집은 망해가는 고려를 의미하고 석갈의 셋은 임금왕자를 의미하니 장군이 새 시대 왕이 되리라, 이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꼴인데 아수르를 통해서 전부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아도 그들을 새롭게 할 답이 없어서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직접 때리는 거야. 원수 아수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안전히 망하게 하겠다. 자, 8장 6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송아지가 뭐하리라고 그랬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리라. 본문에서 이것이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말한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란 말이고 또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 결국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말한 것인데, 그럼 과연 언제 금신이 박살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금송아지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전부 주워가 버렸죠. 만약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신이 참신이라면은 이스라엘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지켜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똑같은 군대 아수르가 훗날 어디를 남왕국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얼마가 쳐들어왔느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빙빙 둘러싸서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간절히 그날 밤에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그날 밤에 얼마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돼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송장이 되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수르 군대였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그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미워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할 때 그러니 다음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죽이려고 했던 그 부모가 몽둥이를 던져놓고 해초를 때렸던 그 아버지가 약을 발라줬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거기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7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열왕기하 19장,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인후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했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그날 밤에 18만 여러분 5천 명이 송장이 되는데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러분 아수르로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경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왕을 죽이겠느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 왕을 죽이고 다른 계모를 통해서 태어난 왕이 아들이 사네립 왕이 뭐죠? 아수르 왕이 된 것을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괘씸해서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징벌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회개하니까 18만 5천 명도 쳐 죽이고 그 모든 걸 사주했던 여러분 그 사네립 왕까지 죽이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계속 침묵한 것 같고 다른 사람 기도 응답도 잘해주고 왜 내 기도를 응답도 안 해주는가. 여러분 그럴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만은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청렴해서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거슬린다면 얼른 그걸 찾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임마누엘이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